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의 마음들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신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는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날 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고초, 환난, 질고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을 통하여 소망과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리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대를 세워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어떤 폭풍과 파도가 몰려와도 싸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년이 지나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위한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나라 동족인 북한에서 코로나 및 추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북한 위정자들을 마음에 감동시키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많은 파도와 풍랑이 함께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척박한 땅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75주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 이웃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넘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유치부를 비롯하여 모든 공동체가 합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각 공동체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사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공동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중에 병마와 마음의 고통과 질고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치료의 강선을 허락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주님의 품에 먼저 안긴 유가족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건강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나로 말미암아라는 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나가서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는 영광을,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참된 쉼과 신령한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연 후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성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학 공부는 20살부터 시작했지만 저는 첫 사역을 30에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30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전도사 3년 동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유년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똑같은 교회에서 이제 3년간 유년부를 했더니 이 4년째 당회에서 고등부를 맡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진한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교육전도사끼리 한번 부서를 옮겨본 겁니다. 교육부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고등부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요. 무슨 소리냐면 딱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 되면. 딱 소리가 나면 반사장경처럼 똑같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부장집사가 눈 뜨고 기도하는 애들 살펴보다가 장난치는 애들 뒤통수를 머리로 딱 때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절엔 가능했어요. 그 시절에. 네, 맞은 녀석들은 아프니까 기도하다가 소리를 내는 거죠. 맨 처음에 웃음이 났습니다. 왜 웃음이 났냐면 3년 동안 1학년, 2학년들 예배 드리고 교육하다가 오는데 이 고등부도 똑같은 거예요. 애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기도할 때 장난치고 또 그 장난치는 애들 혼내고 이런 패턴이 고등부는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대신 누가 참지 못하는 거냐면 고등부 부장집사가 참지 못하는 거죠. 좀 성인이면 성인답게 아이들을 대우해주면 좋은데 아동부 대하듯 하는 거예요. 유년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막 떠들고 장난치고 하면 꼭 예배가 끝나면 부장집사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혼내는 시간이 한 5분씩 있어요. 잔소리를. 너희들 말이야 막 이러면서. 고등부도 똑같은 겁니다. 어른이라고 다를까요? 어른이라고?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누가 감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뒤통수를 맞을 만큼 불량합니까? 아니면 칭찬 들을 만큼 아주 얌전하십니까? 근데 그게 내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마음을 살피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뒤통수를 맞으실 것 같아요? 칭찬을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장난친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 그 기질이나 내적인 성향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못 갖게 되는 신앙적인 태도들, 또 잘못 갖게 되는 신앙적인 마음들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1절부터 이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팔복의 말씀들은 누구나 사모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에겐 이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심각한 일이란 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태도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들을 흔들어 버리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의 공동체는 대부분 유대인들, 즉 전통적으로 모세오경과 율법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교육할 때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꿔줘야 하냐면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바꿔줘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 기독교 공동체가 들어올 때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의 질서는 뭐였냐면 율법 준수였습니다.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복,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은 결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빠져서 그 습관에 집착하는 삶의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봐도 알죠. 우리를 봐도 알아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그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 가리키는 건 이 마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본문에 보시면 이 구조가 딱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으신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이후에 그 다음에 마태의 구조를 보면 누구를 찾아가요? 이제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이 5장에 들어서 그제서야 예수가 마음에 품고 계셨던 생각들, 가르침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건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복이에요. 복. 우리 이게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높은 산이었을까요? 약간의 능선이었을까요? 네? 아주 높은 산이에요 이러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 높은 산, 굳이 사람들을 끌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약간 구릉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게 산이라고 표현한 건 마태가 수준이 낮아서 산과 능선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산이라는 의도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곳이 어디죠? 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산. 너희들이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세의 오경, 율법을 받았던 곳이 산이었다면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산임을 명심하라. 오히려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첫 말씀이 산에서 증거된 건 너희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다. 이 장소에서부터 마태의 의도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전혀 부담감 없도록 마태는 그의 가르침, 예수의 첫 가르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왜 주제가 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가 믿음의 선조가 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 첫 약속,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기 위해 부르신 첫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의 개념을 이제는 공동체로 모인 기독교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에게 그 복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그 의미가 예수의 시대에 와서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데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1번부터 8번까지에 있는 복을 다 도장 깨기식처럼 내가 얻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1번부터 8번까지면 왠지 이렇게 그 욕구가 발동되지 않으세요? 하나하나씩 내가 깨가지고 8가지 복을 다 차지해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첫 번째 복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0절이 8번째 복인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도장 깨기를 하듯이 1번부터 8번까지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보면 8가지의 복이 주어질 것 같은데 첫 번째하고 8번째는 복이 똑같아요. 그러면 더블로 받는 건가요? 복을 2번? 천국을 2번 받아요? 쉽게 기억하기 위해 암기식의 교육을 할 때는 이거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연관지어서 그 상태에 있는 자가 또 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의 개념들을 연결시켜서 교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 8가지의 복의 궁극적인 복의 근원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뭐였을까요?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 해설을 어디 와서 한다고요? 예수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복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너의 것이야.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8가지의 사람들, 유형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1번부터 8번까지 이루어져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1번부터 8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이 뭘 소유하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선언을 팔복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3절부터 6절까지, 즉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거나 목표로 삼고 이루려고 하는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말로 하면 현실에서 이미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신앙적인 개념, 즉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의를 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실에서요, 그 대접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이걸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쉽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걸 원하냐면요, 자신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재반 사항을 박탈당한 사람을 말해요. 빼앗긴 사람들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마찬가지예요. 슬픔에 잠긴 자는 뭘 빼앗긴 거예요? 삶의 즐거움들, 기쁨을 빼앗긴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기쁨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보장된다라는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기쁨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의지적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형편이나 여건들이 그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들에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 게 삶의 현실이죠.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 자랄 때까지만 해도 밥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어찌 보면 못 사는 우리나라의 문화였죠. 밥이라도 많이 먹어. 밥 먹고 힘내. 그래서 예전에 밥그릇 생각하면 지금의 국그릇보다 한 2배는 더 컸던 것 같아요. 높이도 크고, 그죠? 높이도 높고, 뭐라고 하죠? 부피도 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밥을 파먹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밥을 파먹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밥 이렇게 파서 드시나요? 지금은 예의가 뭐냐면 적당히 먹는 거예요. 적당히. 목사들 신방 갔을 때 막 밥 2-3공기 내놓으면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많이 대접하는 거, 풍족하게 드리는 것이 예의였는데 지금은 적당히, 조금만. 적게 먹는 게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적게 먹는다는 건 뭐예요?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굳이 쌀로 한 밥 먹으려고 힘쓰지 않아도 먹을 것 많은 풍족한 시대가 됐다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굶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는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시대. 그러니 그들에게 뭐가 없죠? 기쁨이 없죠. 그들은 그냥 슬픔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박탈당한 자들. 이 온유한 자는 우리가 쉽게 겸손한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문의 뜻 중에 무슨 뜻이 있냐면, 온유라는 뜻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신발을 닦기 위해 까는 깔판을 이 원어로 써요. 고대 사회에서 제일 하급 노예,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예가 누구냐면 주인의 신발을 벗겨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노예입니다.
종들도 계급이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막내 밑바닥의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의 신발을 신겨드리고 벗기는 존재. 근데 그 신발을 놓는 매트, 그 매트가 온유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뭘 말해요? 가장 하찮은 존재로 짓밟혀 사는 사람들. 인격적인 대접은 고사하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짓밟혀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자 이럽니다. 번역이 그럴듯해서 그렇지 이거 처절한 단어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자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의, 갈급함,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 민족과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슬픔이 가득한 자로 대접받는 자, 어느 순간 가장 하층민으로 떨어져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자, 어느 순간 내 주권과 권리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여버린 자, 그 자들이 1번부터 4번까지 해당되는 삶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형편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선언하시는 게 예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첫 번째 대상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추구하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열심을 가져서 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요, 아무 조건이 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사람 취급 안 하는데 누가 선물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 너희들 것이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복이 내 짓밟혀버린 인격이 대우받는 것을 이루게 될 때, 내 눈에 슬픔이, 내 가슴에 울분이 사라지고 주께서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실 때, 그러니까 그 상황이 모면됐을 때를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너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는 복이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1번부터 4번까지는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중에 과연 내가 늘 언제나 눈물 짓고 괴롭고 애통해하는 이 형편 중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날 외면해 버리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날 저주하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좀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복이라면, 5번부터 8번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행해서 상으로 받는 것이 있다, 상으로 받는 복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여기는 자신의 현재적인 삶의 형태보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의 길들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은혜로 받는 선물, 우리의 행위로 받는, 상으로 받는 모든 것, 그것이 다 공통적으로 큰 울타리 안에 무엇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런 삶의 형태를 갖게 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맞물려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내가 그 형편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천국을 선물로 받는 자는 그 선물로 받은 감격으로 인해 어떻게 살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형편에 처했을 때 나에게 손 내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에 나 역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에게 손 내미는 자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요? 세상이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평화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한 가지예요. 힘으로 제압하는 것, 힘으로 소리내지 못하게 하는 것,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 그래서 딴소리가 없게 하는 것. 겉모습은 평화인데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지요. 왜요? 괜히 잘못 소리냈다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화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싸우지 않는 거? 져주는 거? 양보하는 거? 아니요. 평화를 이루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기에 그분을 이 땅에 소개하는 것 외에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양보하실 때 얼마나 양보해 보셨어요? 져주셨을 때 얼마나 져주 보셨죠? 용서할 때 얼마나 용서해 주 보셨나요? 한두 번은 가능해요. 말씀의 작용에 의해서 한두 번 내 것을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자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들이라 일컬음 받기가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사는 삶, 그거 외에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안 되죠, 잘. 그러니 먼저 나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내가 처한 형편을 살피지 않으시고 부어주신 그 선물이 너무나 큰데 나는 왜 이리 옹졸하게 살아갈까요? 즉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무 자격이 되지 않는데, 사람 대접 받을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하찮은 존재였었는데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생각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1번부터 4번까지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5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가 그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의지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삶의 목표를 통해 상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8단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세상이 이걸 자꾸 계급으로 나누려고 해요. 쉽게 보기 위해서, 또 쉽게 대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어느 사람은 여전히 슬픔 뺏어 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다가왔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것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난 사람은 그 사람이 참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늘 언제나 뭐가 있냐면 갈등의 요소들이 있어요. 신앙의 관점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수준들이 다르니까 늘 언제나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에 있는데, 그 형편을 감내하고 그 형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상황들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부적인 일들입니다. 알아, 너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오해를 사게 된다. 알아,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음해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알아, 너의 분노를 삭히지 못해 너희 분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징벌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아니, 천국은 너에게 선물로 주어졌잖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천국을 너가 받게 된 게 아니라 되지 않는 수준에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면 마땅히 그도 너가 긍휼로 섬겨야 하지 않겠니? 이게 팔복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게 산에서 복이란 무엇이냐 선포하셨던 예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10절에서 팔복이 끝나지만 11절과 12절은 또 다른 복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명령으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늘 받았던 대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공동체를 살리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대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험악한 헌담이고요, 타격이었고요, 심한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증거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돈벼락도 좀 맞고 아픈 것도 좀 치유되고 안 되는 일도 풀리고 멍청한 우리 아들 딸이 취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조건이 안 되는데 배우자들은 어마어마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걷는 길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No! 박해를 받는 게, 핍박을 받는 게, 해코지를 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길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해. 유대 공동체를 버리고 기독교로 넘어왔던 개종자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험담당하고 때로는 돌도 던짐을 맞아야 하는 그 생명의 위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했어. 나를 증언했던 선지자들도 그 대우를 받았다면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너는 더한 대우를 받아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잊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선사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 여러 부류의 신앙 태도들,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공동체 안에 묶어 놓으신 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세속적 간섭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아직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예배의 태도와 방침을 가지고 내가 대단히 대단한 자라고 경건한 자라고 착각하는 자들도 여전히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가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울고 있지는 않은지, 소외받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 과정을 지녔던 내가 너무 교만해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 선언하셨던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겁박과 압박과 죽임 속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길,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믿음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만 알고 살아가는 이 고집스러운 이기심 속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올해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 먼저 섬기는 자, 먼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의의 사람들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선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들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찬양대로 교회 학교 교사로 예배 안내와 봉사로 주방에서
차량 운행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직회 부서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마다 주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겸손케 하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병상에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살아갈 때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선 믿음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2월 첫 주일이어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오전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 준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2월 첫째 날입니다. 2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2월 월삭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2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2월 달에는 2월 17일, 3월 3일 이렇게 두 번의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외 1층 회의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죄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도 기억하셔서 다음 주 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구역교재 마태복음 읽기와 쓰기입니다. 한 권당 3,000원씩이니까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구입하시든지 개인이 구입하시는데 편하게 하시는데 올 한 해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쓰시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삼척 시찰 신년 할애회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찰 회원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도 다 참여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순환 권사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내일 한양대학병원에 병치료를 위해서 2주 동안 입원하십니다. 하는 의사들 또 간호하는 간호사들 또 권사님 힘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 김은길 안수집사님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23일 월요일 날 장례를 마쳤고 또 지난 주간에 장례가 또 한가운데 생겨서 아시겠지만 우리 윤분여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고요. 주일이어서 오늘 발인하지 못해서 내일 발인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원주에서 6시 30분 아침 6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려야 해서 교회에서는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갈 수 없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발인 예배를 꼭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장재한 목사님 그 다음에 사무실로 꼭 신청을 해주세요. 제가 4시에 같이 출발합니다 라고 말씀을 오늘 안에 해주셔야 차량도 준비하고 예배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윤분영 권사님 발인 예배에 함께 하실 분들은 꼭 우리 목회자들 그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장례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게 우리 새로운 목회자들 보내주시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두 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엄달성 목사님이시고요. 아동부, 청년부 그리고 교구 담당 사역을 하실 것이고 우리 유수정 교육전사님 우리 유치부가 주된 사역이고요. 이제 봄부터 시작되는 유아학교, 영유아학교를 같이 겸임하시게 됩니다. 부부세요. 한 집에서 삽니다. 네, 저희가 부부 사역자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딱 맞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예전 수요 예배 때 우리 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한 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선교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적인 마인드도 있으시고 우리 교회
선한 영향력,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적인 일들에 아름답게 또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 우리 꽃다발 전달할 때 힘차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바라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유가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